오늘은 독일의 어느 노 교수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 교수는 쉽게 국어를 구사하는 아주 언어에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주 시편 23편을 히브리어 운율에 맞추어서 암송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자신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노 교수님은 젊어서 대학에 다닐 때 기숙사를 함께 썼던 룸메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렇습니다. 그 룸메이트 친구는 항상 시편 23편을 암송하곤 했는데 그 친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여서 이 교수님도 친구의 말에 감동도 되고 또 그 운율이 너무 좋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송을 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독일 나치 정권이 점점 더 유태인들의 탄압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룸메이트 친구도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교수님은 친구의 모습을 보려고 그 현장에 달려갔는데 그 친구가 트럭에 올라타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수님은 같이 그 순간 자신의 친구와 함께 4절을 같이 암송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구절을 함께 히브리어로 암송하면서 친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암송하는데 가고 떠나가는 그 트럭에 타는 그 친구의 얼굴은 평안함과 환한 미소가 함께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이 교수님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전쟁이 치열해졌고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교수님도 전쟁에 독일군으로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전투에서 연합군에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잡혀서는 이제 즉결 판결을 받고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평안함과 환한 미소를 띄었던 자기의 룸메이트였던 유대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하고 죽으려고 잠깐의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자기를 겨눈 총구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고자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낭송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그 나머지 부분을 그와 함께 따라서 히브리어로 함께 낭송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러시아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함께 시편 23편을 낭송하고는 그 장교가 교수님을 즉석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시편 23편으로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계속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제 4절이 되겠는데 4절을 한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편 4절 23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봤던 완벽하게 좋은 목자, 그런 목자는 아닌 듯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너무나 완벽하신 목자이셨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온전히 쉼을, 그런 하나님 되심을, 그런 목자 되심을 우리는 보여주신 그 부분을 보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친 양들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목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목자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양들의 안전과 양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한 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좋은 목자, 그런 목자이셨던 것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완벽하신 인도자 되시고 완벽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목자가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함이란 히브리 원어로는 젤마베트인데 이것은 그림자의 의미를 가진 젤과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트, 이 말을 합성어로 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죽음의 그늘, 또 사망의 그늘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LT나 NIV나 ESV에서는 두 명사를 합성하여서 한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히브리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젤마베트에서 젤렘에서 나온 단어로 이해해서 그런 버전들은 젤맨으로 그늘지게 하다라는, 어둡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들 하고 있습니다. The Darkness Valley 또는 The Valley of the Deep Darkness,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칠흑 같은 어두움 골짜기 또는 아주 깊은 진한 어둠의 골짜기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망의 그림자든지 사망의 그림자든지 아니면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든지 어떻든지 간에 사망의 그림자, 정말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전에 봤던 푸른 초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아주 목가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은 절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좋으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인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일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떼를 인도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자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도 요셉을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실 때도,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신 그때도,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40년간 돌게끔 인도하셨을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양들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때도 목자는 반드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양들의 속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들의 속성을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푸른 풀밭에서 꼴을 마음껏 뜯어먹고 누워서 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양들은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한 곳에서만 계속 뜯어먹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곳에만 머물기 원하는 이 양들의 습성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이 있는 그 목초지는 금방 황폐해지게 됩니다. 양들이 풀을 아예 겉에만, 이파리만 잘라 먹는 것이 아니라,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아예 뿌리까지 다 뜯어 먹게, 그렇기 때문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목초지는 양들이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옮겨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양들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양들은 온전히 목자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게으른 목자는 한 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양도 좋고 양도 죽고 땅도 황폐하게 되고 목자도 망하게 되는 그 일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그곳을 양들과 함께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풀밭도 살고 목초지도 살고 양도 살고 목자도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야 한 그 과정, 그렇게 떠나서 새로운 목초지로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갈 때에 목자들은 양떼들과 함께 양떼를 인도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면 아래에서 위로, 산 위로 점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겨울이 되면 가을에 점점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들이 봤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과 같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구절에서 본다면 그래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고 너무나 어려운 곳이고 정말 사망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그림자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구절에서처럼 목자는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만 그곳이 양들을 이끄는 마지막 목적지는 아닌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아닌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의 최종 목적지, 목초지를 가기 위한 가는 과정에 경유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일 뿐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게 하거나 죽을 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에서 지내게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새로운 목초지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인도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십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한순간도 놓지 않고 24시간 비상경계를 하면서 자신의 양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양들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때는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런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약시인 양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가게 되면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원하지 않아도 그냥 갇힐 수도 있고 또 무서운 맹수가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것들로부터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긴장하며 가까이에서 양떼를 돌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목자의 지팡이가 큰 쓰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키보다 큰 것이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이 벼랑 끝에 걸려 있거나 거기에 서 있거나 수풀에 잡혀 있거나 할 때 그 둥근 끝부분으로 양의 목을 걸어서 아니면 몸을 걸어서 자기 가까이로 목자가 있는 가까이로 그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풀뿐만 아니라 양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툭툭 양을 치면서 그곳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용도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위험들로부터 지팡이로 양들을 지키시는 것. 그렇게 가까이에서 손이 짧아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본인의 키보다도 더 큰 그 지팡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양떼를 온전히 자기 품 안에 놓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막대기는 요즘은 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틸 그들은 총을 막대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자들의 무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막대기를 날카롭게 하기도 하고 끝에는 쇠 조각을 달아서 맹수나 들개 또 사자나 이런 것들 그리고 뱀들이 오면 죽이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이 막대기나 이 지팡이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들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절대로 놓지 않고 항상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로부터 그들의 양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둡고 그 어두운 지형 때문에 양들이 지나다니기에 정말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냐면 정말 목자들이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양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양들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들이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양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목자로서 양들을 데리고 가보기도 했었고, 그가 양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돌봄으로 지킴을 받았던 기억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사위였지만 그를 시기하는 왕 사울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때에도 한 번도 편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목자였었는지, 그가 지나가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 같은 양을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는 너무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가 지나갔던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은 한 번도 그를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양을 환경 때문에 버리시지 않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면서도 아주 확실하게 그의 양들을 안전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위험 요소들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양떼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그가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지, 얼마나 좋은 선한 목자이신지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양들이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너무나 아시기에 사망의 그 그림자가 그 양떼들에게 비칠 때에 그는 양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을 만났을 때에 그 양떼들 하나하나를 건져주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그분이 어떤 목자이신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 위에 던져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목자이신 분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이 양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유다 광야의 험하고 높은 산들에서 협곡을 따라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갈 때 이 어두운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망의 골짜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에게서 처지거나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면 여지없이 사망의 골짜기가 그 양에게는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긴장합니다. 그렇지만 긴장을 하는 것 양들뿐만이 아닙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다른 어떤 때보다도 목자는 양들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양들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목자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두운 곳을 지났지만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목자가 얼마나 양의 생존에 절대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하면서 목자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양들은 목자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헌신하고 사랑을 많이 가진 목자가 그들을 곁에서 돌봐줍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깊은 관계가 그들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양 하나하나의 특성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온전히 보면서 정말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양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 기간들을 보면서 같이 있으면서 그들도 목자를 더 많이, 더 가까이 그 음성을 더 자주 듣고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양은 목자를 더 깊이 알고 목자는 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먼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길이라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 여정 가운데 있는 역경을 없애주지 않으신다. 감히 말하건대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변하면서도 모든 것이 그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이 모든 역경을 그냥 프리로 패스할 수 있게 너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은 다 그냥 지나가 라고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것들 크리스천들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먼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면서도 모든 것이 그대로다라고. 이렇게 그의 음성,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온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에게 목자는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를, 이런 골짜기 같은 것을, 사망의 골짜기를, 이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월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고난의 순간을 우리의 힘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4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입는 것을, 해코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양으로서 1절부터 3절에서 보았던 푸른 풀밭에서도 잘 감당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잘 감당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에서 그랬듯이,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고백을, 그의 삶을 들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히브리 원어로는, 한국말로는 그 표현이 큰 차이를, 1, 2, 3절과 4절에서부터의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2인칭으로 인칭을 바꾸어서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다가 그분이, 그 목자가 이렇게 부르다가 2인칭으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해 좀 받는 것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의지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인칭 때보다는 좀 더 가깝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전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퍼스널하게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목자로, 가까운 목자로 그렇게 느끼게 되도록 그 인칭을 바꿔가면서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 양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 더 가까워진, 더 사랑해 주시는 그 목자와 더 가깝게 있으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매우 아주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에서도 그는 두려움 없이 담담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헨리 나운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이 친히 우리의 길동무이자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늘 길동무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분께 삶을 송두리째 의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갖고 계신 목표와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지 목초지가 있는지를.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바르게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양의 삶을 송두리째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각자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갈 때 힘을 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바른 길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갈 때에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목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움 없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2분의 부모님들과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일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걱정이 좀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렵기가 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내 앞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목자는 그냥 우리들끼리 던져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해 주시고 곁에 함께 같이 있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자 그분들은 조금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밖에 위로를 못 받으셔서. 그러나 계속 기도합니다. 시편의 이 말씀이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시편 23편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선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자를 따라갈 때 허투루 가지 않습니다. 실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투루 갔더라도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 곁에 있을 때 목자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가는 양으로서 목자를 잘 따르기 위해 목자가 있는지, 목자 곁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목자 곁에 있는 것이 맞는지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둡지만, 내가 상해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내 목자를 믿고 그분을 확인하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을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순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을 통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철로 역정에서는 순례자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블론과 싸웁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물리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그가 이제는 그 다음 골짜기는 뭐냐면, 겸손의 골짜기를 이제 겨우 나왔는데 이제 다다른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어떻게 목자를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존 버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 여기에서 크리스천은 순례자 크리스천은 2명의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골짜기가 칠흑같이 어둡고 또 구덩이에는 용들도 있고 또 괴물들이 득실되니까 이런 곳에서 너의 목숨을 보존하려면, 지키려면 자기들처럼 돌아서 가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천국 가는 데까지
순례의 길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연은 그의 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 세 가지 무기가 있다는 것을 크리스천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무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무기는 모든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정말 그 무기가 어떤 것이냐면 모든 기도인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크리스찬은 불꽃과 연기가 자욱한, 그리고 용이 있고 정말 많은 괴물들이 득실되고 신음소리와 절규하는 소리가 가득한 그 모든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그곳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는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조용히도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공적 기도, 사적 기도, 모든 온갖 기도를 다 동원하여서 그는 이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란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과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타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능력을 끌어쓰는 그 온갖 기도, 모든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한 부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약속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찬은 아직 완전히 떨치지 못한 그 두려움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겨우겨우 온갖 모든 기도를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앞서 누군가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크리스천은 그 앞에 가는 사람에게 함께 같이 가자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없이 계속 시편 23편 4절을 읊조리는 반복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그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읊조리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는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순례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자신과도 함께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목자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 번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라. 이렇게 할 때에 그는 크리스천의 온전한 고백처럼 주님의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는 찬양을 부르며 그곳을 넉넉히 이기며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존 번연은 그 철로 역정에서
철로 역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확인하면서 그분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매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번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더 지혜로우신, 더 능력 있으신 목자가 우리를 바른 길로 넉넉히 인도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를 정말 선한 목자를 잘 따랐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난소암 3기 말로 난소에 암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까지 암이 연결이 돼서 암이 굉장히 커져서 직장에 암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난소와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과 또 직장도 많이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서는 그 바깥으로 배변을 이렇게 쏟아내게 하는 장루를 몸 바깥에 몸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술을 한 7시간에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 수술 후에 저는 6번의 사이클 키모를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키모 약을 맞는 것은 6번의 사이클이라 그러면 한 사이클에 3번씩이기 때문에 18번의 키모를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런 치료를 받았습니다. 계속 변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얼마나 독했는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키모와 그 장루의 그 모든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2번째 사이클로 이제 키모로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약을 하루 종일 맞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특별한 침대에 가서 누워 있어야 합니다. 키모를 위해서 다른 약들도 참 많이 맞습니다. 키모 약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키모를 위해서 열나지 말라고 타이레놀도 맞습니다. 위장을 도와준다고 잔탁도 맞았습니다. 토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나지아 약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것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을 맞았습니다. 그걸 IV로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는 약이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런 도세지의 타이레놀이 아닙니다. 그런 도세지, 우리가 집에서 먹는 잔탁의 타이레놀의 그런 도세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센 도세지의 그런 아주 센 강도의 약이었기 때문에 키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들이 제 몸에 들어갈 때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 몸은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마구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토하기도 하고 분수처럼 뽑아내기도 하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2번째 사이클의 키모였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심하게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겨우겨우 맞고 집에 돌아왔을 때 화장실에 힘없이 가서 그냥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토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그것을 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잘 견디다가도 그렇게 토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이렇게 고생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참 힘겹고 참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은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했지만 잘 되는 날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만 묵상한다고 조용히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수술받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시편 27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 찬송가 이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한 두세 번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 병도 있었지만 그때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내가 아파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그 힘든 키모를 웃으면서 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겨운 중에 왜 저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저라고 그것이 다 마냥 쉽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곁에 너무 가까이에 와서 내 말을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느꼈기 때문에 너무 아팠지만 너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프라는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가 넉넉히 모든 다음 초장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얼티메트리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목자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경유지로 정말로 그 가는 길에 우리가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정말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를 하십니다. 그 길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컴포트,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컴포트해 주시는, 그 안위해 주시는, 정말 신뢰할 만한 능력 있으신 그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곁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그 기간을 지나가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지만 여러분도 지나고 나면, 아니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주님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목자가 있으십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가 따라갈 만한 분이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따라갈 만한 분입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따라갈 만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되신 목자이신, 목숨까지 우리 위에 내어주시는 참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주의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